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 아픔이 생기고요, 또 몸살을 앓는 일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성장통도 있거든요. 문제 아픔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때문에 몸살을 앓으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면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수가 아닌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정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래도 그만이고요, 저래도 그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희가 분란과 다툼이 있고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 이 안에도 우리 짜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음식 시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통일시키겠다고, 이제 함께 이제 모아서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 짜장과 짬뽕 주문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그러다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은요, 황당하잖아요. 짬뽕과 짜장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을 문제입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바울이 할례를 바라보는 것도 그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례는요, 단순히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것만 표시할 뿐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닌가, 이것만 구별하는 것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은요,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요, 마치 할례가 구원에 직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고요, 속임수고 거짓말이죠. 요즘 이제 우리 정치인들과 또 언론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휘물어 갑니다. 가짜 뉴스는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것도 가짜 뉴스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크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짜 뉴스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잖아요.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요,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할례 받지 않았어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요.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생명에 직결된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 생명에 직결된 것을 중요하게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할례는요, 생명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 받는다고 죽나요? 할례 받는다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도 할례는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어디에도 할례는요, 관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거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을 통한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새로 지으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하시되 생명에 직결된 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숨 거는 것이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 롯과 그 조카 부인 또 그 자녀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도전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그 두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부하 직원이요,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나쁘죠. 그것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분 나쁠 건데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이게 맞아요,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기 축구도 많이 못하는데 조기 축구에서 이제 볼 좀 차는 그 사람이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그따위로 차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세계적인 선수 앞에서 뭐 공을 이렇게 차야 되느니 저렇게 차야 되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로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셔도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무모한 아브라함을 살려두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가? 무모하게 도전하는가?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꿉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뭐 가게에서 흥정할 때도요, 이렇게 6번 흥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말을 바꾸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무함하고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생명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오히려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요,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길 바랬습니까? 싹 다 죽어버리길 바랬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는요, 우리 박넝쿨, 너는 그 박넝쿨도 생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우리 견줄 수는 없죠.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물론 그가 보기엔 중요했지만 사람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꼈습니다. 그것을 아끼면서 뭘 바랬어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은 싸그리 죽어버리길 바랬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끔찍한 살인 사건들, 사람 죽이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죽고요, 살인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다 보니까 그 결과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은 박넝쿨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백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악인이나 의인에게 같이 해를 비춰주시고요,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하심이 사람의 생명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요, 악인의 생명, 믿지 않는 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믿는 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원하고 계시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웃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을 보면은요, 1에서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 생명을 잘 유지하고 지켜 나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이 5계명 이웃사랑부터 무엇이 이웃사랑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계명에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뒤집으면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력을 북돋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문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임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살인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야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죠. 모함하지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아요.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죠. 또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눅들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살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 그 생명력을 낮추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정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력을 북돋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할례처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대흥교회도요, 이 대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요, 죽이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던 성도들을 온전히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죽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다 보니까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의 것을,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6일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죽이는 세상에서 6일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서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죽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거의 겁안 죽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안이 살리는 것처럼 살려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것은요 할례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는 이웃 성도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은혜 받으러 오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실 때에 내가 이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거의 죽을 것처럼 이 교회에 온 그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지 내가 정말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정말 구원받은 성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매주 교회에 왔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주고요,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더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다면 영혼의 생명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영혼의 생명이죠. 그러면서 우리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 책망받은 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심한 책망을 받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신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니까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고백하신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버리고자 하실 때에 그 길을 막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죠.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유함,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살리는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의 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스데반은요 공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곧 내가 여기서 죽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어요. 그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죽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스데반도요 그 육신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고요.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는요. 새로 지으시는 받은 성도들은요. 육신의 생명과 아울러서 더 중요하게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고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겁니다. 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교회가 버리지 못할 사역이 무엇인가? 안으로 사랑하는 것, 밖으로 전도하는 것. 생명에 관계된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모든 것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명에 관계된 건가 관계되지 않는 영생에 관계된 것인가 관계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요 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구원은 영생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돈과 권력에 목숨 걸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시고 영생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생을 위한 준비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선순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영생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밖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또 안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바르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항아리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주인에게 여러 가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중에 하나는 오래되고요, 금이 가고 좀 새는 항아리였어요. 온전한 항아리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주인은 그 온전한 항아리와 함께 꼭 이 새는 항아리를 가지고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새는 항아리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물 길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 물을 갖다 흘리는 거거든요. 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미안한 거죠. 어느 날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나를 버리고 새지 않은 온전한 항아리를 쓰시지, 이렇게 새는 항아리인데 왜 나를 계속해서 물 깃는 데 사용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계속 이제 이 물 깃는 그 길을 걸어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 항아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왔던 길을 한번 봐라. 그 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메마른 산길인데 그 길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건 이거죠. 네가 흘린 그 물이 이 메마른 산에 이런 생명을 만들어 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줍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요, 나를 높이고, 나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움켜쥐고 이런 삶을 살면은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흘릴 때, 나눌 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요, 완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대형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